오늘 비유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참으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베푸시는 것이 잔치입니다. 왕의 목적은 결코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목적은 잔치입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참석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참석자 없는 잔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 왕국의 잔치에 참석하는 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자유는 있어도 그 결과까지 거부할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종들을 세워 사람들에게 천국 구원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오시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체포하시는 권위가 아니라 초청하시는 권위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하여 응하든지 응하지 않든지는 인간의 자유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영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듣고 배척합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가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믿은 우리는 천국 초청장을 가지고 파송된 종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보낸 종들에 대하여 무심히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종들의 모습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처럼 비록 거절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설사 죽임을 당한다고 하여도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많은 사람이 육신의 소욕에 빠져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일에만 전념합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힘써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밭을 갈고 장사를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갈고 장사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초청장을 거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은 이 땅에서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이 이처럼 빠르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준비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준비할 곳은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그 초청장이 우선순위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22장도 역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의 주제, 즉 심판으로 집중된다고 고난주간 말씀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해당하는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일주일의 모습은 심판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알겠지만 심판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심판이 따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진노하여 왕은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죽이고 동네를 사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더 낮게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거역하는 것을 사술의 죄, 점치는 죄와 같이 생각하시므로 누구든지 그분에게 반역하고서는 형통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8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되풀이된 고난과 시련의 대부분이 그들의 불순종 및 반역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반역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인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인가라는 것.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여 흠잡을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초청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매우 편협하다고 합니다. 왜 편협하다고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 이외의 길이 없으니까 편협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마치 진리가 편협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두 개인 것은 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상대주의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것이 그럼 진리라는 건데 그 자체가 말 장난이고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이 편협하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왜 편협하다고 하느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하니 편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왕은 사거리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초청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수련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에 들어가 몇십 년 동안 돌을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편협한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를 비난할 생각까지는 없지만 그 고승이라고 하는 그 오랫동안 돌을 닦은 사람만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한다면 그것보다 더 편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돌을 닦은 사람만이 열반 천국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10절을 보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악한 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편협합니까? 이보다 더 보편적이고 이보다 더 넓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인간 편에 요구되는 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것처럼 구원도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 예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당시 근동국가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겠죠. 음식이든 여러 가지.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손님들이 입을 예복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예복을 혼주가 직접 준비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주인에게 무례를 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잔치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왜 그리하였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아무 대답도 못하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계속 종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오라고 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도 마지막에도 물어보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라도 예복을 갖춰 입으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서. 근데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걸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때까지 계속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예복을 입을 이유가 없다고 그때까지도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초대받아 마땅한 자격을 갖추고 자신이 천국잔치에 들어올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기에 초대되었다고 생각해서 예복 따위는 자신에게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예복과는 달리 그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자신이 더욱 두드러지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천국잔치에 들어가겠다는 건 바로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복은 의의 옷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칭의의 옷 말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옷만 걸치는 자는 천국잔치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말씀인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오늘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모든 복음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과연 적용도 쉬운가 말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저 쉽고 편하기만 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상태는 초청에 머무르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안도감을 느낀다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실로 충격적인 경고를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혹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그것들이 천국 잔치가, 그것들로 인해서 천국 잔치가 뒷전에 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정말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말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교만하여 자기 옷이 편리한 그 편한 자기 옷만 입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에 날마다 응답하며 오늘 여기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의의 옷을 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적은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